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주님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썩어지고 망하여져 가는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두고 저 하늘에 속한 자 되어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빛의 사람이 되어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 방송을 연결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는 길과 방편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로 18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11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에 이 안전뱅이에게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올 수가 있고
또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힘써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다 그 말입니다. 성전 밖에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신령한 만나를 먹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면, 육적인 면이 동시에 다 해결이 되었어요. 중풍병 들린 사람을 지붕을 뜯고 내려보내니까 주님이 고쳐주면서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잖아요. 말씀대로. 그러면 그 사람도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 11절로 18절 속에서 책망을 합니다.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11절에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하고 말씀합니다. 이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즉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고침을 받았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했어요. 안전뱅이가 나은 것도 놀랄만한 일이지만은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는 것에 더욱 놀라고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의 활동을 막을 무슨 대책이라도 세우기 위하여 모인 자도 있겠고, 또는 호기심으로 많은 무리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겁니다. 12절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모든 백성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격화하여 기이 여기며 앙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요? 매일 성전 미문에 다른 사람이 메어다가 그거 갖다 놔서 구걸만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걷게 됐으니 얼마나 외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고 잘못하면 신격화하게 되겠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자기들이 우상화될 위험성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그들도 망하고 하나님의 일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되어진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 이들에게 이 시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의 생활이 경건하고 거룩하여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아지시는 일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머물게 되는 일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이 돼요. 교인들이 대개 개인의 경건을 크게 숭배하고 개인의 경건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여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이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희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지 않느냐? 책망을 합니다. 전책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제는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종 예수, 종이란 원어는 파이스인데 아들의 의미도 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에는 많이 나오는 종과 같은 메시아, 종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자의 위치는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는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서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을 가르쳤어요. 너희 유대인들 이스라엘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죽이고 살인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생명의 구주시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증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으니 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빌라도의 부인이 말했지만은 모인 군중의 무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와 바나바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놓아줄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줘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생명의 구주시라고 증거를 했어요. 오늘날도 세상에서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별로 좋게 생각지 않아요. 이 최 장로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대꼬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꼬쟁이. 남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요. 저는 또 잘못된 것을 보면 목에 칼이 들어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일평생을 거의 살았습니다. 81년도에 여기 들어와 정착해서 오늘까지 살고 있으니 상당히 오래 살았지. 제2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래된 사람들은 저를 보고 대꼬장이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은 틀림이 없다 그 말.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싫어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이상이 그 모양이 됐다 그 말이에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도들도 끼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면 잘못된 곳에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먹으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못 먹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요. 못 먹겠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생명이 죽겠으니까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못 먹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우상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먹으면 장로님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 앞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우상에 먹다가도 우상의 제물이라 하면 제사 음식이라 하면 그 즉시 먹지 말아야 돼요. 모르고 먹은 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성경도 허용을 했어.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라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이왕 우리가 여기 산에 왔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는 전국에 5대 억새 군락지가 있는 민둥산이 있어요. 민둥산 이 코스 중턱에서 제가 장사를 했었습니다. 축제 때만요. 요즘은 이제 꿀만 파는데 벌꿀만 농사지어서 팔아요. 축제 때. 그리고 뭐 평상시에는 이제 택배 주문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보내주고요 하는데 그때는 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감자를 갈아서 감자 부침, 메밀가루 사다가 메밀 부침, 묵을 사서 묵을 묻혀서 팔고 또
음료수도 팔고 막걸리도 팔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날은 그것만 팔아도 6, 70만 원 올렸어요. 많이 올렸죠? 그게 몇 년도냐 하면은 90 아니 아마 한 10년 전쯤 되겠어요. 2011년 12년 무렵 이렇게 이제 팔고 했는데 보니까 교인들이야. 그래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음식을 시켜놓고 갖다 줬더니 얘들아 오늘만 우리가 좀 벗어나자. 그러니까 저 절에 있는 스님들에게 스님 술 한잔 하십시오 하면 안 먹어도 스님 곡차 한잔 하고 가세요 하면 마시고 가요. 곡차나 술이나. 그러니까 막걸리를 그 노란 요런 막걸리 잔에다가 쭉 5명인지 몇 명이 앉아가 따로 놓고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내가 파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잘 마셔요. 더 달래. 그래서 뭐라고 하려다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웃고 말았는데 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안수 집사가 막걸리를 팔어 이제 그만 팔아라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벌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축제 때 그거는 접었습니다. 접고 벌꿀만 판매를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꿀꺽꿀꺽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살인자를 풀어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할 나위도 없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한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권세, 그것은 곧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 역사해서 안전뱅이를 멀쩡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역사가 이 안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한테 증거를 해줬어요. 17절 18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위로의 말을 이들이 합니다. 앞에서는 책망을 했고 뒤에서는 이제 위로의 말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니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저 무리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한다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참조해 보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사랑과 베드로는 용서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권면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수술한 다음에는 약을 발라주고 싸매어 주듯 책망을 한 뒤에는 위로해 줄 필요가 분명코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주님이 초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 놓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해가 비치니까 다 부서지잖아요. 그 수치가 다시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까 해가 뜨든 비가 오든 가리워진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죽옷을 만들 때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아래 죽은 인간들을 위해서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실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순환을 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으며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70이 넘는 세월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이 최장로가 돌아보니까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TV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깨달아지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진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두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빛의 사람 되어서 주님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 드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자꾸 아직도 기침이 다 낫질 않아서 약을 먹어도 잘 안 듣는데요. 기침이 자꾸 나올라 해서 말씀 전하는데 아주 혼이 났는데 이 최 장로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전하여 준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서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살펴보고 제가 이 방송을 올려놓고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잘못된 곳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삶의 여정, 이 삶의 여정이 끝나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많이 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